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새해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 세월이 유수같이 빨리 흘러가는데 저희 안에 있는 은혜의 역사는 아직도 미미해서 주님께 죄송하고 또 송구할 뿐입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저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더욱 분명하고 뚜렷하게, 믿음의 흔적이 더 뚜렷하고 견고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마음이 더욱더 장래 소망과 천국의 영광에 붙잡히게 해주시고 또 이 땅의 분진에 묻혀있던 발이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그네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저희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니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전에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참 신자로서 살아가는 일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저희에게 주시사 신자로서 서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토로 지음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옵소서. 저희가 오늘도 참으로 주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 중에는 오랫동안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한이 다 찰 때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 소원보다 더 넘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주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해주시고 2016년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는 일이 풍성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오랫동안 주의 청년들, 아침 이슬과 같은 청년들을 이 민족에게 보내주시고 이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청년들은 점점 더 문란해지고 아침 이슬과 같이 참으로 정결한 청년들을 발견하기가 더욱 희귀해졌습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 다시 기도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 이 교회에 주의 아침 이슬 같은 청년들을 보내어 주십시오. 주님, 주를 아는 자들, 강하고 용맹을 바랄 자들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민족의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과 헐벗은 것을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리라 사방에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어두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참 이 민족,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나 또 모든 면에서 평안하고 안정된 길을 갈 수 있도록 특별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올 때 저희 전부를 대표해서 주 앞에 헌물 드렸습니다. 이 헌물이 드리기 전에 저희를 먼저 주께 드렸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옵소서. 또 저희 헌물을 받으시옵소서. 향기로운 제사로 여겨주시옵소서. 말씀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눈을 여시사 주의 신명한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7절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힘찬 찬송 감사합니다. 목회자로서 제일 어려운 일은 참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그 말씀으로 전할 수 없다는 그 괴리감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혹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말로 전하느냐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은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이 안에 계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자가 이것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참 어렵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본문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일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우리 지각이 거기까지 닿지를 못하는 거죠.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전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서 마음을 열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비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치 않으신 것을 보시고 저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선언하셨죠. 저들 자신의 불신앙에 대해서 저들이 분명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들이 왜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는가? 그 복음의 가장 깊은, 그 불신앙의 가장 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매우 의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저들이 불신앙으로 예수님을 배척했으니 저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배척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령한 지혜만 있다고 하면 젖먹는 아이와 같은 자들도 비밀을 깨달을 수 있지만 사람 스스로 그것을 깨달으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그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리신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비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보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분명 말씀하신 다음에 그런데 천국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만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니 우리 작은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참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 이런 말씀을 마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바로 이어서 한 문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둘 다 그냥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말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인간은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할 그런 자유가 있고 자유의지가 있고 그래서 자신의 결정과 판단에 엄중한 책임을 진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모든 것을 그의 뜻과 계획대로 다스리고 행하신다. 참 어려운 말씀이라.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머릿속에서는 서로 상충되는 것 같이 보여도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는 매일 이것을 경험하고 확인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경험 속에서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도
누구의 의사를 따라서 온 겁니까? 우리 자신의 의사를 따라 온 것이죠. 네,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온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녀들 중에는 억지로 끌려온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또 안 올 수도 있지만 자기가 결정하고 온 것이죠. 사실 우리는 매일 모든 일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하면서 사는 일이죠. 이걸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아, 이게 좋겠어.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죠. 인간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지금도 우리 자신 안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일이죠. 우리는 로봇가 아니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모든 일을 행합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사람은 자신과 관계된 모든 일에서 온전히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만을 따라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역시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세워주신 어떤 질서와 한계 내에서 제한되게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하루를 25시간으로 만들 수는 없지요. 제 아내는 추운 걸 엄청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겨울을 여름으로 만들 재간은 없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시공 세상 안에서 우리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 제한된 삶을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개개인의 모든 삶도 지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태어난 날을 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스스로 어느 민족의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을, 살 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항상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로부터 가장 작은 일까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은밀하신 작정과 섭리의 그 테두리 안에, 그 한계 안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냉장고에 있는 음식 하나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고 내 냉장고니까 언제든지 내가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제가 언젠가 저 삶은 달걀을 내일 아침에 먹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없어요. 누가 먹었겠어요? 떠나죠 뭐. 이처럼 달걀 하나도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사람은 자기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온전하게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동시에 항상 자유롭지만 동시에 항상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제한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나 예정, 그리고 인간의 자유, 그런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모든 일에 있어서 실제로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그것을 경험할 때는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매우 자연스럽기까지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런 현실적 경험의 맥락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 같은 그런 독특한 존재 방식은 우리가 이런 경험 속에서는 조금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매일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런 복잡한 요소와 요인들을 하나하나 가려내어서 그 본질과 상호 관계를 엄밀하게 파악하고 규정하는 일은 한없이 복잡하고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미 배운 대로 신학에서는 이것을 은밀한 섭리, 은밀한 원인과 가까운 섭리, 가까운 원인,
제1원인과 제2원인 뭐 이런 것으로 나눠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을 그러나 우리에게 이루실 때는 우리의 의지를 따라 우리의 기도를 따라 우리의 결정을 따라 그죠? 인과의 법칙을 따라 뭐 이런 우연에 따라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것을 제2원인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렇게 설명해도 어렵기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언어는 깊이 한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사람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병립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는 우리의 머리로 다 가닿을 수 없습니다. 현실 속에서 경험할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평안하기까지 한 일이지만 우리 작은 머리로 그것을 이해하려 하면 그때부터는 복잡하고 혼란스럽습니다. 특별히 제한된 언어로 그것을 다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으로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세계와 역사와 인생의 복잡 다단함과 그 심오함 앞에서 그 신비 앞에서 오직 그 지혜를 찬송하고 노래할 뿐입니다. 동시에 무지한 인생으로서 더 깊이 그 신비 앞에서 겸손히 엎드릴 뿐인 것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인간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이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존재 방식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가운데 그러나 또 그것과 함께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거부할 때는 자신의 완악함과 악한 욕망을 따라 주의 구원을 참으로 배척하고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이며 동시에 그러나 역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이 구원이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내게 알리시고 믿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뜻이 바로 이것이죠. 자, 이어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국 비밀을 열어 보이시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한눈에 이 내용이 딱 들어오십니까? 저는 이게 번역이 잘못됐나 좀 이렇게 복잡한가 싶어가지고 원어를 계속 들여다봤는데 원어를 봐도 복잡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엄청난 내용을 이렇게 완전히 축약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너무 깊어서 아마 몇 시간 안에 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드리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뜻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부분을 가로로 한번 쳐보십시오. 네. 혹시 연필이 있으시면 가로로 한번 쳐보십시오. 네. 그러면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죠? 맞습니까? 여기서 통해야 되는데. 예. 괄호로 넣는 부분을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하는 부분을 가로로 넣으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원래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괄호의 부분을 다시 살려서 연결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읽게 되냐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맞죠?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건데. 자, 그러면 하여튼 이렇게 해서 풀어서 다시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해서 읽으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는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읽으면 조금 낫죠? 그죠? 원래 이렇게 읽으면 되는 것이야. 그걸 아주 축약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으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자, 이제 조금 풀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계시의 내용이 너무나 엄청난 것이라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이 제게는 참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부분씩 나누어서 이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뭘로 나누었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나누었죠.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주신 사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로부터 천지 만물을 유업으로 받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사를, 만물을, 만인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신 거죠.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주의 주인이시다. 누가? 우리 예수님이. 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다 주셨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과 만인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 뒤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 하는 것만 알리시는 게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그가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까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뒤에 보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라는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우주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만물의 주인이 되셨는데 그 만물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그가 소원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천국의 비밀을 계시하는 거예요? 네? 아들의 뜻대로요. 아들의 소원대로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만물을 받으셨지만 그 만물을 받으신 주인으로서 예수님이 지금 행하시는 일이 뭐냐? 가장 중점적인 일이 뭐냐?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일, 즉 천국 복음을 알게 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구원의 전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응? 예, 아들,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천국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는 분인데 누구에게 이 천국 비밀을 열어 보여주실 것인가?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다?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만 천국 비밀을 알리십니다. 아들의 소원을 따라서만 알리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상충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뜻은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나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아들이십니다. 아버지는 모든 구원받을 자들을 누구에게 주신 겁니까? 아들에게 주신 겁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성경에는 언제 주신 것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셨습니까? 아들에게 언제 주셨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찾아보실까요? 이거는 에베소서 1장 3절. 에베소서는 신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신약 155쪽인데요. 제가 가진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1장 3절.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같이 1장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언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럽니까? 창세 전에. 창세 전에. 온 세상이 있기 전에 시간도 공간도 땅도 바다도 하늘도 별들도 있기 전에 어떤 사람도 아직 지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예수님께 주시려고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와, 창세 전에. 자, 그런데 예수님께 주시는 방식이 있으셨다 그래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주셨다. 예수님께 주시는 방식, 예정의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느냐. 에베소서 1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그의 뜻에 의논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작정을 따라 예정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그의 뜻에 의논대로, 의논이란 말은 회의라는 말입니다. 회의. 그의 뜻의 회의대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태초 이전에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룩한 의논이 있었다는 거예요. 회의가 있었다. 서로 회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놀랍죠?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이 회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 보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우리말 번역에는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사야서 46장 10절을 처음부터 장차 있을 일을 일러주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준 자 나밖에 없다. 무엇이든지 내 의논대로 된다. 나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루고야 만다고 주장할 자는 나밖에 없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뉘앙스가 살죠.
앞날을 가르쳐 말할 자는 나밖에 없다. 내 의논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나밖에 없다. 우리말에는 모략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이거 의논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의논으로 번역했어요. 의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논대로 반드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을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미리 의논하셨습니다. 물론 이 일은 우리가 회의석상에 앉아서 의논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건 뭐 삼위 하나님 안에서 순간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사람에 맞추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일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은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의논이라는 방식을 통해 아버지께서 구원받을 모두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참 기이하고 놀랍죠. 만물이 생기기 전에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회의를 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회의하셨냐? 그것은 바로 우리 구원의 문제 때문에 회의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때문에 우리에 관해서 논의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원 얻을 사람을 예수님께 다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은 그 어떤 사람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이겠죠. 자, 이 영원한 회의는 사람과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깊이 숙고하셨습니다. 죄가 가입되어 모든 인류가 타락하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할지를 결정하셨습니다. 이 회의에서 결정된 것 중에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결정은 이 문제를, 이 죄와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특별히 제2위이신 아들께 넘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요 역사의 주인으로 결정이 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회의에서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로 지정되셨고 그의 몸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을 정해지셨고 그래서 한 백성을 이 아들에게 주시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들을 예수님께 이끌어 오시는 분도 아버지라고 그러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저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 특별한 백성을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백성을 위해 아들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들, 이것이 위대하고 영원한 회의에서 결정된 결정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백성들. 이 의논에서는 아버지께서 한 백성을 아들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이들을 구원하실 방식도 결정하셨습니다. 아들이 해야 할 특별한 일들도 결정되었습니다.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고 중보자로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을 위해 죽으시고 저들의 죄를 모두 저들의 죄의 책임과 저들이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받으실 것을 이 회의에서 결정하셨습니다. 또 그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저들을 구원하실지 그 방식도 결정하셨습니다. 이 의논에 대해서 오늘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 의논에서는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지시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하시사 사람들을 믿게 하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실 일도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받는 자.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지셨습니까? 성령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이라고 한 이 말씀은 너무 깊은 교리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높고 영광스러워서 인간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교리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자들은 누구나 겸손한 마음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그 교리와 진리 앞에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놀랍고 기이하다,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는 온 우주에 대한 계획과 그중 매우 특별한 사람들에 대한 계획이 함께 있었습니다. 온 우주는 실제로 이 한 백성들을 위해 예비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해 온 우주와 사실은 역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인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관심 가지고 지금도 일하시는 일은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바로 영생을 주시는 그 일인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지금도 만사를, 만물을, 만인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과 인류의 모든 역사의 세세한 의미를 우리가 지금 다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일의 목적과 대강의 의미는 알고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영생을 얻게 하시는 그것이 이 모든 우주의 존재 이유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역사는 흘러가고 사람들은 나고 죽고 만나고 결혼하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전쟁과 평화, 풍년과 기근, 가뭄과 홍수, 지진과 폭풍, 부자와 가난함, 이 모든 것이 이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아들에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입니다. 신자는 온 우주를 이른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이것을 참으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구나. 온 우주와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의논에 대해서, 이 영원한 의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진리를 얼마나 의식하며 사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일 가운데 이것을 늘 생각하고 염두에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27절의 말씀을 하시면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이 영원한 계획과 그 영원한 의논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 밑바닥에는 그 영원은 전에 계획과 의논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신자의 삶의 기반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논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를 때 신자는 자주 넘어지고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지식이 피상적이면 피상적일수록 우리는 역경과 시험에 더 자주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믿음의 든든한 기반을 얻기 위해서 이 영혼을 향해 눈을 돌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우리를 아셨다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를 아셨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우리를 위한 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아셨다는 말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생각하셨다. 내가 이 땅에 낳기도 전에, 아니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나를 아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는 내 날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존재께서 나 같은 사람, 나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그런 사람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부활과 승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지금도 기도하며 통치하시는 일, 이 모든 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의논할 때 나를 그 계획 속에 넣으셨고, 그 의논 속에 내 이름이 있었고, 태초에 나의 이름이 불려졌고 기록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생각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여 알려주시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이 비밀을 알겠습니까? 이러한 신비한 생각은 우리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수도 없는 역경 속에서 그러나 꿋꿋하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목숨을 잃는 위험 앞에서, 암담한 토굴 속에서, 광산의 중노동 속에서, 험한 폭풍 속에서, 가난과 배고픔 속에서, 질병과 육신의 지속적인 고통 속에서,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앞에서, 그러나 저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들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고 무너질 수 없는 계획이 있고 그 계획 안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아는 일이었습니다. 그 계획은 하나님 자신만큼 절대적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북한의 신자들이 용광로 앞에서 일하는 일에 대해서 간증한 것을 들었습니다. 탈북자 한 분이 얘기하는데 북한의 신자들이 용광로 앞에서 끌려가서 일을 한답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얼굴이 다 새카맣고 온몸이 새카맣더라는 거예요. 마치 흑인처럼. 그래서 때국물이 저렇게 끼고 먼지가 끼어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장비가 별로 없는 데서 용광로 앞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쇳물이 튀어가지고 이게 닿는 데마다 까맣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굴이 하고 온몸이 새카맣겠다는 거는 그 쇳물을 끓이면서 그 튄 것들이 온몸에 튀어서 이게 몸이 새카맣게 됐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저는 그 간증을 들은 이후에는 내가 편안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묵묵히 이기면서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만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데 무엇이 그들을 거기서 버티게 하는 걸까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태초부터 세우신 계획을 따라 자기 아들을 나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고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나를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내게 어떤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나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 나를 지키실 것이고 나를 도우실 것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주님은 만물을 통제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셨습니다. 폭풍과 지진과 풍년과 흉년과 삶과 죽음과 고난과 형통까지 지배하십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해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믿음을 연단하셔서 정금보다 더 반짝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사랑을 바울처럼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안에 믿는 신자라도 그리스도의 이런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환난을 받습니다. 곤고를 받습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기근을, 참 아무것도 없어서 털털 털리는 적신, 위험을 당합니다. 칼 앞에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마치 도살할 양처럼 매일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자라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저들 가운데 저들을 붙들고 위로하고 저들에게 힘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나를 아셨다고 하는 그 위로 가운데서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 가운데서 신자들은 그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며 당황하게 될 때, 모든 일이 어그러져 보일 때, 절망하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말을 꺼내기 전에 주의 권위와 능력, 그의 크신 계획을 먼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과 고난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시고야 많은 분인데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나 장래일이나 지옥의 권세를 왜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니 내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먼저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러한 아버지가 내게 계신데 왜 낭망해야 합니까? 2016년 올 한 해 우리 눈을 이 영원한 회의로 돌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이 믿음 안에, 이 확신 안에 16년에 닥쳐올 모든 일을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끝내는 이기게 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인생의 지각이 가다할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실 때에는 우리 안에 분명 이 사실로 인해 큰 믿음과 확신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 알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나의 이름을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나를 위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아들을 보내셨다. 그것을 태초 이전에 결정하셨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환난과 어려움과 고초를 당할 때마다, 억울함과 답답함과 분노를 느낄 때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열등의식을 느낄 때마다 주님,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할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0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민의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그 영원하신 사랑은 넓고도 깊어서 늘 나눠줘도 여전히 다함이 없도다. 그 사랑 한결같으사 날 도와주시니 나 그 사랑과 믿음을 늘 간직하겠네. 큰 권세 있는 주 예수 가까이 하면서 그의 옷을 입으면 온전케 되겠네. 오 만민의 주 예수여 믿느니 다같이 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순종합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는 사실 구원의 전체적인 도리를 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원하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가 뭔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전부 다 아주 짧은 말씀 안에 다 말씀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빠지지 마시고 11장 마지막까지 들으시면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에 나를 아셨고 나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깨닫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